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내게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간 죽부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오신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는 정말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 거죠. 정말 중요한 유언을 남기고 중요한 이름을 부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명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모세인데요,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후는 팔팔한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전 백성들을 전부 다 광야에 불러 모아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3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후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꼭 이거는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신당부한다 하는 뜻을 한자어로 만들어서 신명기에 됐어요. 신명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한다. 자녀가 저 멀리 외국이나 어디로 가면은 부모가 그 공항에서 만나서 신신당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신신당부하듯이 모세도 신명기를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아주 위대하지만은 위대한 것 중에서도 모세는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를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대단하잖아요. 모세가 이걸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전부 다 입으로 다 구전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 창세기도 기록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도 알게 되고, 또 성경에 있는 망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그 저주받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담부터 모든 사람을 다 연구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가문은 축복을 받고 어떤 가문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축복받는 이 이유가 뭐냐? 딱 2가지다. 2가지. 이 2가지를 잘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다 주시고, 이 2가지가 잘못되면은 어떤 복을 받고 태어나고 재벌집에 태어나도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죽도록 그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2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떻게 듣고요? 삼가 엄중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은,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삼가 듣고, 이제는 귀를 쫑긋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이게 말한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고등부들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요, 노가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귀를 쫑긋 기울여서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집에 태어나나 뭐 흙수저로 태어나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승리하고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원리를 딱 발견해서 오늘 원리, 이런 사람이 복을 받구나, 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일생을 다 살아보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보아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땅도 다 배분을 받고 또 들어가서도 다 정복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수를 보십시오. 다 저주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안 따라서 그래 되는 거 안 따라. 어떤 애 술 처먹고 가가지고 막 차를 다 치박,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유수를 보면은 전부 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면은 그 저주의 길이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는가를 기록했는데,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해서 꽉 기록해놨어요. 집에 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너의 집과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귀를 쫑긋 기울여서 청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예수님도요, 교회 오기 전에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믿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처음 본 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막 바꾸시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도 하고, 내가 바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목표를 세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옛날의 모든 삶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고, 우리가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요, 애들이 태어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에 들은 내 문설주와 문 임방에도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거는 잊어버리지만은 오늘 위었던 말씀도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다. 잊어버리지만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탁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숨겨져 있다가 나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또 생각이 또 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도 하고 용기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아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심지어 머리에도 상대방이 바라고 또 필요하면 손목에도 상대 딱 열면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짜르르 툭툭 열어놓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일학교 애들도 있고 중고등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 교육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국제스쿨에서 영어도 가르치면서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자. 우리 국제스쿨에서 하는 대안학교에도 영어 배우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고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의 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엄청 중요해요. 좀 속된 말이라서 해도 될지 모르겠네. 따라합시다. 교육은 먼저 들어온 놈이 장땡이다. 자, 핫도 안 쳐봤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뻥을 쳤어요. 뻥을 쳐서 금방 따먹기를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게 이 장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땡 38 광땡이도 있고. 교육은 어떤 게 장땡이라고요? 먼저 들어온 놈이야. 사람은 다 몰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 어떤 정보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먼저 받는 것.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8세 이하 13세 이하 이때 우리 인생의 80%가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이때의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이때의 기준이 딱 서가 있으면은 살아가는 일생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부터 나무가 꼬부라져 버렸다. 그럼 이거 패기 어려워요.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더 굵어진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랄 때는 딱 심어놓고 난 다음에 지주대로 딱딱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잖아.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가도록.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딱 고정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대로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진국 때는요, 가정 교회들이 왕성하고 나라가 다 잘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때는요, 애들 어른들 다 같이 예배 다 드렸어요. 전부 다. 나라가 건전하고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옛날에 이상한 그런 뭐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아래도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붕괴해서 죽으려고 그러더라니까. 아니 왜 그런 걸 돈을 주고 국가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 나무가 바로 자라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도 정윤기 집사님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양주 집사님 맞아요? 부인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저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쭉 내가 듣고 있는데 누가 배영식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건 놈 못된 놈이 그러면 집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다음에 누가 와서 못된 놈, 그런 소리 하면 그게 얼마나 위기 착하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한 40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런 못된 놈이에요 이렇게 해야 그런가? 이래 사람이 바뀐대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먼저 미숙권사님 이름 그건 예예요. 미숙권사 그거 못됐더라. 목사님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못됐어요. 강집사도 가라고 김집사도 가라고 박집사도 다 못되면 지난번에 사기도 직걸 했대요. 이렇게 들었잖아.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저 우리 권사님 오늘 인사도 잘하는 너무 좋아해서 마음은 안 그런데. 그래서 47명이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내가 옛날에 가졌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들어온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듣게 해야 되는 거야.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0.2%도 안 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노벨상 30%를 다 휩든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생명을 걸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세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생명을 바쳤다니까. 왜? 어릴 때 어느 날 자기들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던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과 그런 말씀을 안 들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하고 움직이고 세상에 IMF가 오고 코로나 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굳건히 서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듣고 티미하게 듣고 대충 믿고 예배도 왔다 갔다 빠지고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시아버지 때문에 빠지고 돌 때문에 빠지고 잔치집 간다고 빠지고 꽃놀이 간다고 빠지고 그래 살아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사고 오면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짓은 다 설레가 부는 거야. 다 시험 들입니다. 야고보서도 기록되어 있죠. 시험 드는 것의 대부분은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시험이 드는 거야. 그래 시험 드는 자기는 누구 탓해요? 미숙권사님 때문이잖아요. 윤기 집사님 때문이잖아요. 목사님 때문이잖아요. 목사님 왜 그래 고함을 질러요 그래? 이런다니까. 다 자기 때문이야. 모든 시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자기한테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시험도 복이야. 하나님 시험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된 사람은 다 시험의 때에 믿음을 나타내도 위대하게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도 무슨 시험이 있다고 아까 전에 우리 주영이가 기도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1년 내내 시험이 오기를 기다려서 목사님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는 게 너무 아까워요. 떨어지고 나면 1년 기다리는데 그런데 한 번 떨어지면 한 달마다 시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많으면 다 이길수록 복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강대상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많은 가정집에 방 2개를 합쳐서 교회라니까. 옛날에 방 조금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 2개 합쳐서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뭐 요것밖에 안 하다. 요것밖에. 진짜 우리 박영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요것만밖에 안 했다니까. 그럼 목사님이 이 강대상을 놓고 나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 난 항상 강대상 앞 최고 앞에야. 이게 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막 설교하면은 지금 안 보여서 그러죠. 설교하면은 침이 2m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2m 가까이는 안 가. 그래 밑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막 전도사님이 막 침을 튀어오는 거야. 어떨 때는 굵은 것도 물방울, 침방울이 턱 붙어 있을 때도 있어. 따뜻하면서 앞에 앉아서 탁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은혜가 탁. 그래서 말씀을 들 때 자세도 중요한 거야. 자세도 딱 듣고 상급을 생기게 한다고 이상하게 꼽아가지고 이래 있더만. 응? 예배 드릴 때도 잠 오는 사람 그거 가져와. 그거 가져와서 여기 꼽아. 이래가지고 어디서 눈꺼풀 내려가려고 반드시 상급풀을 만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봐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들어가면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뭐 유치원에 보냈대. 왜 우리 어린이집도 있고 다 국제에서 그것도 있고 뭐 국제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간다 하지만, 목사님 유치원이 좋잖아요. 그렇게 내가 물었어요. 예배 드려요? 아니요. 기도해요? 아니요. 선생님 믿어요? 아니요. 왜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만 그 동생애 가르치고 그거 3살 때부터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에 가는 아들은 다 유치한 아들이야. 왜 그 자꾸 보내려고 그래? 이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 유치원 갔다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요. 가서 우리도 성경 좀 읽어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 선생님이 자기 애들 뭐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 한 번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다 다른 데 가봐. 나무 하나 심어도 다 지도 따지고 이 나무가 안 넘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어떻게 천하보다도 더 인간을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아무데나 그렇게 보냈냐고. 뭐 좋은 유치원 놓았다고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3절과 4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이게 내 몸의 자녀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복을 받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믿어요? 다 믿어봐요. 그리고 5절 6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광주로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찾아왔다가 이거 놀래가지고 어떻게 7길로 도망간다는 거야. 7길로 도망간다는 오합지졸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날 살려라. 여러분 세상에 대적이 없어요? 다 대적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 가보세요.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 가보세요. 운동해 보세요. 다 있다니까. 이 세상에 우리 대적이 없는 데가 없고 원수가 없는 데가 없는데 아무리 원수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길로 힘을 모아서 저놈 죽일로 가자 왔던 놈들이 우리 앞에 오면은 으아 놀래서 몇 길로? 7길로 도망간다는 거야. 왜 놀라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 안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와, 우리가 하는 우리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사업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성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뭐 안 이루어질까 그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8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 명령을 내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딱 입력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딱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줘야 아이들을 예배도 보내고 할 건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게 복을 줄 거다. 하늘에 뭘 연다고요? 보고는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줄인 발음이 보고의 보고. 하나님은요 자기가 직접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는 보물 창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그 보물을 뭐 해주겠다고? 내려주겠다는 거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야. 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요 놀래 잘 빠질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으면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보물이 많은데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막 머리에 걸고 막 팔다리 다 걸어도 모자랄 만큼 팍 보물. 물론 보물이 그런 보물은 아니겠지. 여러 가지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보물인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나한테 주려고 다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도 주고 복이 더 많아질 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만 드릴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머리가 된다네. 머리가 뭐 가분수에 대해서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람들이 존경해야 되고 네가 대단하다고 너 때문에 참 하나님 위대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건 누가 와서 물었어요. 그건 목사님 우리 집 IQ가요 100이 안 돼가지고요 걔는 안 되겠죠.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네. 하나님이 IQ 얼마야 태어난 게 없잖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말한 것도 없고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요것만 조건을 걸어놓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수능 시험 쳐가지고 90점 이상 받은 사람만 복을 주겠다면 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머리가 좋든 네가 부모가 어떻든 유산을 받았든 아무 상관할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네가 모든 사람들 위에 머리가 되게 해줄겠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부모들은 이미 다 포기해서 이번 생은 끝이다 이 자식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는 방법은 공부 잘하는 거는 많은 것 중에 수천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진짜라니까요. 공부라는 것은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일 뿐이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어요. 수천 가지가. 하나님이 그 수천 가지 중에 어떤 걸 줄지를 몰라. 제가 어제 저녁에도 TV도 틀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떡볶이를 해가지고 뭐 1년에 몇 억을 버린다고 뭐 갑부 뭐더라? 무슨 갑부? 부자 갑부? 선민갑부? 그 선민갑부. 걔들이 뭐 서울대를 놓은 것도 아니고 IQ가 150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부모한테 유산 받았던 것도 아니고 막 뭐 떡볶이 장고 해. 그게 시리즈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그 사람 중에서 막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한마디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몇 억씩 1년에 몇 억씩 버는데 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 1년에 몇 억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국가 빚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지.
그리고 떡볶이 팔아서 1년에 막 10억을 매출을 올려가지고 이익씩 막 저금도 하고 말이에요. 이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는데 공부도 잘해야지.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다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도요, 많은 성공하고 머리에 되는 어떤 한 길 정도야.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만들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할 것 같으면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어떤 걸 내려도 우리한테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도 우리 교단에 다음 주에도 다 목사님들 몇백 명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도 점심을 대접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몇백 명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모여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전화 왔다. 손 목사, 학교 다닐 때 니 뭐 공부하는 것도 못 봤는데. 그래 가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말이지, 막 MBC도 하고 막 이번에도 목사님도 다 모아놓고 니가 다 하고 니 혼자 다 해먹으라 자식아. 농담으로. 그 봐요.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좋은 거 있더라도 그것 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만 있으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세계로교회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봤더니 완전 기복신앙 이야기하고 있네. 기복신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말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요?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상도 가리지 않고 해든지 다리든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뭐 큰 것만 있으면 갖다 빌고 이상한 것들 있으면 갖다 빌고 복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수단 방법을 복 우리가 언제 복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복 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조물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들을 돕고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라가 되어라.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경건이다.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다 주겠다는데 뭐 그게 기복신앙이야. 한번 와봐 내한테. 내가 다 토론을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최우선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듣고 행하자. 다 들으면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안 듣고 말이야. 안 들으면 안 되지.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왔길래 내가 기도를 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갔어요. 1년 동안. 아이고 그러세요. 그런데 코로나 동안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더니요, 몸도 아프고요, 우울증도 걸리고요. 왜 안 오세요? 그래 오지. 코로나보다 더 겁나네. 코로나는 지난번에 IM 선교해 보니까 100명이 걸렸는데 95명이 지가 걸린 줄도 몰랐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가 걸린 줄 몰랐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아픈 사람들은 유튜브라도 다 듣고 TV에 또 얼마나 말씀이 많이 있어. 그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내가 뭐 부족한 건 많이 있어도 내가 못하는 건 많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지. 그래 사세요. 뭐 시험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 노무현 대통령은 9번 고시 떨어지고 10번째 걸려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있대 보니까 윤석열인가 뭔가 그와도 9번 떨어졌대. 그 9번 떨어진 사람이 그게 공부 잘해요. 황민호 변호사님은 바로 걸렸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요 걸리는 것도 감사하고 떨어지는 거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건 내 업무고 내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행하고 나오면은 내가 걸리든 떨어지든 행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랄 때 믿습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여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래놓고 3시까지 안 오면 저 전화 걸려고, 목사님 우리 이번에 2주 후에 학기 시험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애들 그렇게 오래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신경 쓰지 말아요. 다 애들이 믿음이 생기면요, 저도 뭐 공부를 거리 잘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못한 것도 아니지. 왜? 학력고사 쳐서 내가 1등 했다니까, 우리 학교에서. 저를 못 믿고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어떤 사람 나를 바본 줄 알고 있어. 제가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인문계 다녔던, 김해 여고 다녔던 그 동네 누님의 책을 다 받아와서 교과서부터 앉아서 쫙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루에 그냥 시험칠 교과서를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 4개월 지나고 나니까 교과서 어디 있는 거 다 알겠더라고. 근데 교과서 할 필요가 없어. 그 서점에 나가서 문제지를 한 1m 정도 사가 와서 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막 문제지는 다 풀었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은, 그 내가 13과목 중에서 8과목을 만점을 먹었다니까. 우는 무슨 우? 이 사람들이 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중에는 공부하다가 너무 앉아서 하루에 19시간씩 공부를 했거든. 어느 날 내가 턱 쓰러졌는데 눈을 딱 보니까 병원에 와 있더라고. 위가 빵꾸가 나가지고 피가 나와서 짜장면처럼 확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앉아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는 이놈 자식 그만해, 공부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내가 주일날 다 교회가, 토요일날 이렇게 교회 하기 때문에, 또 새벽에도 교회를 가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자는 거야. 언제까지? 진짜 12시 딱 땡땡 딱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도 지난번에 미얀마에 그 연합 집회에 선교사는 500명 모이고 그 집회를 하는데, 나중에 1시간 마치고 우리 고신교단의 선교사님 다 모였어요. 내가 매일 알바를 하루에 2개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책도 안 본 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김경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자기가 도서관에 있었거든. 책 대출했는데 일주일에 15권의 책을 빌려갔어요. 매주. 대학 1학년 때 벌써 뭐 세계 전집, 옛날에는 이 전집에 52권한 무한에 막 개태부터 쫙 다 읽었지. 이거 우리 누님하고 다 물어보세요. 거짓말이니까. 책이라는 책은 다 읽어. 심지어 고신대학 다닐 때 의과대학 책도 다 보고, 약대 책도 다 보고. 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또 뭐 경영학 한다서 경영학 갔어요. 주식하는 거에 다 했어요. 안 믿어지지?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은 내가 어떤 학문이든 해야 되겠다. 앞으로 목사님한테 도움되지만 다 읽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갈등하면 안 돼. 학원 가라, 독서실에 가라. 독서실에 가서 다 잡아서 놀고 핸드폰하고 놀잖아요. 안 가봤어요? 학교 가봐요. 학교에서 다 이렇게 TV 자고 있다니까. 내가 녹산중학교에 교장 선생님 한번 오시라는 거야. 목사님 30분만 강의를 해달라는데, 30분 강의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20몇 명 앉은 것들 중에서 2사람 빼놓고는 다 TV 자는 거야. 과말 틀리도 안 되고. 내가 교장 선생님 나와서 요새 왜 이랬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새요 선생님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저 자식 해가지고 막 하나 집에 던져요. 분필 가지고 막 던져요. 막 칠판 따기도 던지고. 요새 던졌다 촬영 딱 해가지고 올리면 바로 잘리푸는 거야. 자도 말 못하지. 그런데 믿음이 있고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듣지 않거나 안 들으면 그걸 행할 수도 없고 망한다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보세요.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 문 닫았고 장로들 다 죽이고 성인들 성경 다 불태워 죽이고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 세계 모든 공산주의가 교회를 적으로 알고 목사 장로 다 죽이고 교회 문 닫았고 성경 불 다 태우고 교회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굶어 죽기 직전 다 갔잖아요. 한 나라도 예배가 없이. 맞습니까? 70개국이 공산주의가 됐는데 한 나라도 잘 산 나라 없고 전부 다 굶어 죽기 직전에서 어쩔 수 없이 개방했잖아요. 북한 보세요.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요. 김일성이는 최초에 선거할 때도 주일날에 주일날. 왜? 평양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투표를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엄포를 놨다니까. 그거 다 교회 문 닫고 가서 투표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고 가잖아요. 고난의 행군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모든 나라 정권들은 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예를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정말로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정부에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래도 재판 가서 자 우리 교회 재판은 그랬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처분 당사자는 부산시내 종교시설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인데 이번에 처분 내용이 뭐냐?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을 하고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소모임 시사제고 수련회들만 못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 이거 잘 보세요. 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이게 허용한다 그랬죠. 뭐만 허용한다고요? 비대면 예배는요 허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용했네. 사실은 교회와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비대면 방식만 해라. 비대면 방식만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비대면입니다. 안 오도 됩니다. 그럼 그 정부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말을 다른 거는 허용을 해준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적으로는 100% 교회 모임을 하지 말아잖아요. 소모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하라.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네가 왜 이야기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우리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걸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정세균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8일 정부 청사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교회의 소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잘 보세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교회에서 반이 차지했기 때문에 교회 모임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 광고를 냈잖아요.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언제 교회가 최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가 반 이상을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근거를 대라 계속 말해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이 광고를 낸 겁니다. 광고. 이제 광고만 봐요.
광고에 3월 15일까지 해명이 없으면 우리가 정세균 당신에게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문 광고를 딱 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가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그렇게 안 하다가 고발한다니까 답변만.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 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며칠 했다고요? 3일. 하루 이틀 3일. 3일 해가지고 지가 이야기한 거야. 그럼 통계를 3일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진주에 사우나에 200명이 넘게 지금 감염됐습니다. 그럼 진주 걸린 것만 딱 보고 사우나가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반을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사우나는 다 문 닫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통계를요 하루 낸다. 하루 통계를 가지고 다 행사를 한다. 이틀도 한다. 3일도 한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어요. 3일 말도 안 되지만 좋아. 3일이면 진짜 그 3일 맞는가? 3일에 교회가 반 일어났는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맞아요. 자, 2월 7일 2017년 11월에 시행된 시행하겠다는데, 자, 자료사 여자인의 제 반박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 7월 5일, 7월 3일, 3일간에 자기들이 말했던 3일간에 중대본부에서 발표한 정례 브리핑 자료를 우리가 딱 가지고 보니까 그날 뭐 했는가 다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서울 관악구 관련된 임명으로 전체 확진자 87명 대비 2.6인데 여기 또 뭐가 빠진 줄 아세요? 해외에서 들어온 건 다 뺀 거야. 해외에서 들어온 건 다 빼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퍼센트 높이려고. 왕성교회와 관련된 2명밖에 없는데 3일 동안에 5주 2.29%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모든 전문가들이 아침까지 다 모여서 또 보니까 강주의 광릉상강 그게 절에서 일어난 것도 교회에 다 포함 다 시킨 거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 전문가들이 다 해가지고 봤는데도 10%가 안 넘어. 그런데 49점 몇 프로라고 뻥을 치가지고 그걸 국무총리가 발표하고 언론이 다 받아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닫은 겁니다. 나는 이 정부는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을 질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씀 듣는 것, 지금 우리나라의 주일학교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어른들 지금 교회당 안 나오잖아요. 가짜 통계를 가지고 그 통계도 3일간 그것도 가짜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국무총리가 발표를 하고 언론이 다 받아쓰고 확대 재생산해서 야 교회가 반 이상 일어났단다, 반 일어났단다, 반 일어났단다. 우리나라 정부 핵심 책임자인 총리가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하는 이런 것은요, 자기들이 얘기했죠. 이게 근거를 해서 교회 문을 닫았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부산의 상광사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구청장, 진구구청장, 시의원, 교육감 다 가서 그거는 박수치고 다 하고 교회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도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허용했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10% 주니까 10%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이게 미친놈도 있잖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역사를 보세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길을 가리잖아요. 길을 다 가리는 길을. 그래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정부나 정권이나 권세자들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부모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듣는 거, 여기에 복이 있는 걸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야간 작업도 하고 12시간도 일하고 또 일하고 새벽부터 출근도 하는데 그것도 복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너를 하늘의 복은, 아름다운 복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게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당연히 가치 이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